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자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누가 높은가 하는 쟁론을 벌였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불려졌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바르게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다툼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지 이렇게 쟁론하는 것, 다툼이 일어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하고 또 소외시키는 데까지 확대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제자도 또 삶의 가치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10장 내용을 이제 보셨는데 그 앞에 9장 35절에서 이제 37절 내용에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제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안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첫째가 이제 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섬김을 받는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식의 첫째가 아니고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으로 하늘나라에서는 첫째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이제 9장 41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그 연약한 자의 가장 어떤 그 작은 보잘것 없어 보이는 행위, 여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물 한 그릇 이렇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억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무한 책임처럼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어린아이 그 하나가 또 모델로서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이들을 이제 안으시고 손을 얹으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앞에 있었던 단락과 매우 흡사하죠. 어린이를 세워서
모델로 삼으셔서 제자도를 가르치셨고 또 어린아이를 이제 껴안아 주셨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동일합니다. 그러면서도 미묘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앞선 그 9장 35절, 36절, 37절에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신 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누가 큰 자냐 뭐 이런 걸 논쟁하기보다는 세상의 약자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본 10장의 이제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내용에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심으로 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에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오늘 본문 이제 후자의 내용에서는 아예 자신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과 동시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좀 쓰다마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죠. 뭐 아마도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아이들이 등장하니까 아이들이 방해거리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들이 등장하면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에게 조용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아이들에게 조용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거의 고문이죠. 아이들은 소란스러움을 일으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또 어른들이 뭐 그걸 다 방치하는 것이 또 잘하는 것은 아니겠죠. 소란스러운 아이들에게 또 때와 장소를 구별하도록 교육시키는 것도 또 어른의 몫일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소란스러운 게 당연한 것이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뭐 어른된 입장에서 보면 때와 장소를 구별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자들은 이 아이들의 어떤 등장 이것이 좀 못마땅했고요. 또 소란스러웠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것이 등장부터 그 상황이나 이런 것이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 사역이든 무엇이든 예수님께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제자들의 시각에서 이 아이들을 축복한다 이런 건 시간 낭비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고대 근동에서는 아이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사고 방식 속에서는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그렇게 알아듣는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어른들 있을 때는 애들은 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얘기를 애들이 뭘 알아듣겠어?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진지한 세계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끼어드는 것이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슨 이유든지 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었죠. 노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좀 강경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꽤 분노하신 겁니다. 이 분노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그 가르치고 있던 중이잖아요.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어떤 그 무지함과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완악함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분노로 그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예수의 복음을 접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찮게 여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꽤 단호한 표현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말씀한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은 구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건 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그냥 모든 사람이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런 뜻은 물론 아닐 겁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른의 신앙보다 어린이의 신앙이 훨씬 좋다, 그런 뜻도 전혀 아닙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단순하게 믿어야지, 어른처럼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러고 믿으면 안 된다,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따르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결론 내리는 것도 사실은 이 본문의 의도와는 사실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믿어라, 이런 것처럼 사실 단순하지 않고요, 이렇게 명쾌하게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잡합니다. 때로는 신앙 안에 있는데 모호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신앙 생활을 하면 그러면 복잡한 이 인생살이가 아주 단순해지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생살이가 힘든데 신앙생활을 하니까 더 복잡하고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생각할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신앙 가지면 그냥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슬픔이 기쁨 되고 분노가 평안이 되고 막힌 게 뚫어지고, 그렇게 믿음 가지면 만병통치약 되듯이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단순 명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하게 전달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냥 아주 명쾌한 것,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단에 속한 이들이 기존 교회의 성도들을 공격할 때 그 본인들이 학습한 내용 속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걸 꼬투리를 늘 잡거든요. 여러분도 연습 문제 풀고 나가서 질문 던지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예 그렇게 작정하고 나온 사람들하고 대화는 늘 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저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신앙이, 인생의 질문이 이렇게 그림 짝 맞추듯이 그렇게 짝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소개하는 건 야 이거 신기하네,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살짝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단락에서 어린아이가 뜻하는 것은 순수함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순수함이나 천진난만함이나 깨끗함이나 티 없이 맑다, 투명하다, 아주 그냥 평화스럽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일, 어린이 주일 같은 때 이 본문 가지면 어린아이처럼 우리 순수하게 깨끗하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설교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것은 순수함이나 맑음이나 평온함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어린이를 들어서 어린이는 순수함의 상징이다, 어린이는 평화의 상징이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아이들이 자기 것 지키기 위해서 엄청 애를 씁니다. 그 대단합니다. 아이들도 이기적이고요. 아이들도 욕심이 많고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경계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죄가 어른에 비해서 미약한 것은 그들이 순수해서가 아니고 죄를 지을 힘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죄가 매우 약하고 그렇게 또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아이들 속에 있는 죄성이 귀엽게 보이곤 합니다. 그것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길 때가 많죠. 아이가 500원짜리 동전하고 10만 원짜리 수표하고 이렇게 딱 놓고 있으면 500원짜리 동전을 쓱 쥐고 자기 방으로 이렇게 쓱 들어갔다고 해서 그 아이를 막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귀엽게 봅니다. 그리고 10만 원짜리 안 챙기고 거기엔 눈독 안 들이고 그래도 걔가 500원짜리를 갖고 가는 거 보면 애가 되게 순수해. 그것도 그것도 아니죠. 아이들한테는 500원이 훨씬 더 소용이 있죠. 10만 원짜리 수표는 자기한테 소용이 없습니다. 본인한테 필요한 거 갖고 가는 거죠.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할 때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이는 연약한 자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어린이는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은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좀 무가치한 존재처럼, 사실 우리 성경에서도 사람 수 셀 때 애들은 안 셌어요. 그런 정서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생존에 필요한 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도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큼 연약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자기가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자신을 스스로 지킬 힘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연약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 만약에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자신이 가진 능력과 지식, 자신이 가진 재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이제 어른입니다. 이런 어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고 하나님은 그저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주면 된다는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 그 신앙은 결코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연약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연약한 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무엇도 만들어낼 수 없고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신앙의 정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 다시 말해서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공급하심을 기대하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의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나라인데 자신이 가진 힘으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신앙의 길이란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자신의 어린 아이됨, 자신의 연약함,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더 심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도움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내가 강력한 사람이 되어가는 어떤 수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란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어른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신앙이 생기고 점차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로 우리가 바뀐다, 어른에서 어린아이로 바뀐다라는 게 사람이 철이 없어져야 된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닌 것 여러분 이해하시죠? 신앙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독립심 강한,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른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별로 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다 잘하고 내가 듬직한 자가 되는 것, 그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상당수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더 이상 아마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떤 상황, 세상,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방향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매일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연약한 자를 섬길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연약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난 자가 아니고 연약한 자를 돕는 자가 내 스스로도 나 역시 연약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가 행할 바를 잘 모릅니다. 갈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찬송에도 있죠. 어린아이 신앙이고 그것이 정당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는 연약한 자들에게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필요치 않습니다. 강한 자들에게는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생각하고
또 예배 중에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뭐 종교적인 그냥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치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것, 품어야 될 것,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을 우리가 지향해 가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인정할 것을 찾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 여정이 어떻게 가야 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제 시편 중에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깊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그 시편 119편 보시면 이제 구약 성경 890페이지 여간쯤 있죠. 892페이지 시편 119편, 이게 이제 앞에서도 당연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19편 처음부터가 사실 그렇습니다만, 그냥 예를 들어서 65절 이하에서 몇 절 보시면 119편 6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73절도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80절도 보면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를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렇죠? 89절 같은데도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말씀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이제 105절에 등장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과거에 밤길 여행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칠흑 같은 길인데, 그 거친 광야를 여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죠. 그래서 작은 등불 하나 달아서 저 앞을 보면서 이제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현대야 자동차들이 라이트 한번 켜면 수십 미터까지 그 앞을 밝힐 수 있지만, 과거에는 정말 1미터 앞도 채 안 되는 정도만 밝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내딛습니다. 조심스럽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백성에게 던져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 미래를 다 밝혀주지 않습니다. 무당들이 부적 쓰고 구슬하면 무슨 인생이 형통하다고 순 사기를 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동원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신자들의 궁극적인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종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종말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상세하게 밝혀준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그런 식으로 완전히 다 밝혀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방향과 오늘의 삶을 통해서도 내가 지켜야 하는, 그리고 내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삶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되고, 저 사람한테 내가 도와줄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연약한 자이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 그거 아는 겁니다.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몰라요. 그러나 내일이 되고 내가 다시 눈 떠서 새 하루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삶의 방향을 다시금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그 하루를 사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하루를 십자가의 그 정신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희생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당장 이 예배실 밖으로 나가면 바로 만나는 길에서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 아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삶의 방향을 우리는 갖고 사는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하며 삶의 길을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 받으면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자기 생각으로 다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래의 삶에 뚜렷한 답을 확보해서 안정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어른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미래의 불확실함 인정하고 모호함 남겨두고 오늘 하루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산다. 그게 내 답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었다고 당장 이 나의 삶이 확 달라져서 불안이 평안으로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 하루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키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른의 신앙이 아니고,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더 앞길이 잘 보이지 않지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길을 밝혀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루를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신앙, 그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그 신앙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끕니다. 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서 우리 기도도 한번 생각해 보죠. 기도는 그야말로 연약한 자가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기도는 내 인생을 내가 꾸려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또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무릎을 꿇는 거죠.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뭡니까? 무슨 기도할 때마다 꼭 무릎을 꿇어야 꿇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내가 한없이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학업, 취직, 결혼, 직장, 뭐 더 원대한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이 내 계획과 내 뜻과 어긋날지라도 내 인생이 그것으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다시 내 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서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나의 아버지시다. 부모가 되신다. 그의 백성에게 무한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기도가 바로 어린 아이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 전적으로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그래서 신자는 말씀 묵상과 기도가 없으면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자의 표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말씀 묵상을 많이 하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나의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무엇에서부터 내 삶의 에너지가 나오느냐에서 길이 갈리는 겁니다. 내 삶의 원동력은 말씀에서 오고 기도에서 온다. 내 삶의 원동력은 내가 추구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내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혜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차원에서 어른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 아이로 서 있으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또는 여러분의 어떤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꾸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나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도 제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도 차별할 수 없고 누구도 소외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연약하고 무력한 자로 무릎 꿇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것이 당연히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한없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 가능성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능성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거기서부터 늘 소외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뿐만 아니라 그 시각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의미도 담고 말씀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또 천국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나도 알고 저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하고, 나는 그들보다 좀 낫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천국이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위해서 섬겨야 할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목표이고 목적일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케 되는 이 복된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감겼던 눈이 떠지고 막혔던 귀가 열리는
은혜를 누립니다. 저희가 금하고 또 저희가 수고하는 것 가운데 마땅히 용납해야 할 것과 마땅히 의존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저희가 깨닫습니다. 어린아이를 보며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의존하고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신앙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하고 연약하지만 오로지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되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로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철저히 의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사오니 걱정 없이 사는 삶이 목적이 아니고 한날 한날 걱정거리가 있으되 주와 동행하며 걱정거리가 있으되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